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목소리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 임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의 지혜로, 능력으로, 은혜로 삼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조언 가리시고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광고가 나와 있는 대로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성탄절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또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오늘부터 시작되지요. 영어로는 advent이라고 하고요. 이게 라틴어 adventus, 무엇을 향하여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보통 대림절 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연상하는 것이 저희는 지금 있지는 않지만 초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평화와 사랑과 기쁨, 소망을 상징하는 각각의 이 초의 색깔에 대해 얘기하지만 이 초의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래 대림절 한 주 한 주 넘어가면서 하나씩 촛불을 밝히면서 빛이 더 밝아지게 되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5개의 초를 환하게 비추게 됩니다. 이 초가 켜지는 것,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교만과 어둠의 영들이 환하게 밝아지고 또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가 어둡게 느끼고 또 힘들게 느끼는 것들을 주님께서 환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소망을 갖는 의미입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의 빛입니다. 그분이 내 삶에 가까이 오면 오실수록 내 마음은 더 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원래 6주를 지킬 때도 있었지만 중세 초기에 4주로 확정됩니다. 그 중 2주는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세상 끝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가르쳐졌으며 나머지 2주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르쳐졌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대림절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2024년 오늘에도 이 대림절 기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둠을 밝히는 역사를, 또 치유되는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드려지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바꾸어 주시기를. 내가 밀어내야 할 것이 있는데 밀어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데 밀어내 주시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어떤 기다림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대림절은 그 언젠가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어보면서 계수하여서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너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때가 오고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분명히 정리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마나 권사님 96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도 다 그 앞에 서게 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것은 온 순서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떳떳하게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들, 그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해보려고 힘써보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은 마음을 넉넉하게 하여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들입니다. 삶을 핑계로 밀어놓은 일들, 마음으로 약속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께 죄송한 일들, 그런데 계속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툴툴 털어버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 오셨을 때 그래도 내가 이런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림절 절기 자체의 의미를 나타내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멈춤, 그리고 기다림, 그리고 셋째는 빈 의자입니다. 첫째로 원래 기독교 신앙은 우리로 잠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이 멈춤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왔는데 이 시간은 바쁜 일들, 고민스러운 일들, 해결돼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거 잠시 내려두고 멈추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잠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혹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닌지, 또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은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멈춤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멈추면 보여집니다. 한국의 한 스님도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맥락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멈춤은 단순히 나를 바라보고 이웃들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좀 더 냉철하게,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정말 무엇인지 바라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바쁘기 때문에 멈춰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후회로 흘러갈까 두렵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을 끌어올리기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 우리의 생을 계수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또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행운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에 그냥 막연하게 무언가가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셔서 이루게 될 변화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셋째로는 빈 의자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 대림절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빈 의자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있을 때 나이 많으신 한 할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어떻게 사정상 혼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지어진 집인데 미풍이 아주 심해가지고요. 방 안에 들어가도 내가 초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방 안에서도 이렇게 바람이 부는 것 같은 그런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의자를 주시면서 여기 앉으라는 것입니다. 1인용 조그만 천으로 만든 의자였는데요. 오래된 티는 났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목회자가 신방으로 오면 늘 앉으라고 자신이 준비한 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의자는 그거 하나뿐이고요. 제 어머니보다 훨씬 연세도 많고 허리까지 굽으신 그분은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렇게 상 하나, 조그만 상 차려고요.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혼자 의자에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고 차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앉을 만한 곳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는 종종 여기 앞에 보시면 의자가 하나 있는데요. 빈 의자를 잠정적으로 세워두고 그것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빈 의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앉을 수 있는 곳, 쉴 수 있는 곳, 들어오셔서 이렇게 좌정하실 수 있는 곳을 준비해 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들, 이런저런 마음들, 이런저런 준비들, 이런저런 욕심들, 여러 생각들,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앉을 공간이 과연 있는지를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빈 공간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말로는 오시라고 하는데 내 마음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빈 의자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자리에 앉으셔야 하나,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마련해 두어야 하나라는 것을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은 나 자신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오신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완성하고자 오신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거짓이 진리를 거스리는 이 시대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신 공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까지 돌보시고 이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자비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앉을 자리가 내 삶에 있는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면 중심에 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가 과연 있는지, 청소하고 정리해서 비워드릴 수 있는 공간들은 있는지, 이것저것 너무 꽉 차 있어서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곳이 없는 것은 아닌지,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내 마음을 잘 정리해서 보여드릴 수는 있는지, 아마 우리 주님은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번 대림절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빈 의자를 꼭 마련해 두셔서
주님, 어서 오셔서 여기 앉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은 대림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말은 이 마음을 딱딱하게 해가지고 결코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바랄 때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씨를 뿌리면서 목표는 얻고자 하는 끝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자기가 먹고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땅을 다지고 물을 주고 그것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간, 100일 농사를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두세 달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생겨서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여 돌보며 땅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 열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열매에 대한 기대감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나의 삶, 내 신앙에 물을 주고 잘 돌보고 가꾸어서 내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내 삶을 계수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목표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망칠까 봐 조심하면서 혹여 인생에 비바람이 치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 혹여나 우리 인생에 허리케인 같은 것이 달려오더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하면서 내 신앙,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돌보고 다지고 확인하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돌보는 마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즐길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남들 보면 이런저런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 얻어야 될 열매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굳건하자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굳게 다지자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갑니다. 울다가도 사탕이나 과자를 보여주면 금방 웃습니다. 웃다가도 자기 장난감 누가 가져가면 금방 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혹여 이런 것은 아닙니까?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많은 것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것 같습니다. 낙심했다가 기뻐하고 절망한 것 같다가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과정들과 그 훈련들을 우리가 기울여 나가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셨을 때 내가 이런 열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잘 가꾸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 굳건한 신앙, 굳건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농사들 잘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신앙의 농사, 믿음의 삶의 농사를 잘 지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오심을 맞는 자세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한 이유들을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하나는 간음이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원망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나 배우자를 원망하십니까? 나에게 해를 끼쳤던 누군가를 원망하십니까? 좀 더 잘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다고 그 원망에 갇혀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원망은 미움을 일으키고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깨어지게 만들고 원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는 길은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희망은 바로 대림절에 오신 2000년 전에도 우리의 삶에 오신 예수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이미 하신 일들이 있고요.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분명히 뒤집어 엎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원망은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남아공에 이미 고인이 되신 넬슨 만델라 대통령,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권력에 대항한다고 백인들이 감옥에 가두었고요. 원래 종신형이었는데 워낙 여론이 뜨거워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27년 만에 풀어주게 되지요.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었는데 딸이 아이를 놓고 아빠,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만델라 대통령은 hope, 희망이라고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감옥에 있는 27년 동안 한 번도 희망을 버린 적이 없어. 늘 희망을 갖고 살았지. 그래서 이 아이도 희망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어줬다고 합니다. 만델라가 석방되던 날, 저도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TV를 통해서 석방되는 그 장면들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27년 동안 감옥에 갇힌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교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형무소, 교도소 이런 데 많이 가봤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들과 이 만델라의 얼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말 희망적인 얼굴로 교도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과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었고 원망하는 마음들, 자기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그들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보복하지 않았고요.
아파테이트, 그 차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이제 그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썼던 평화의 대통령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그에게는 전혀 없었고 그에게는 희망을 얘기했고 그 희망대로 대통령으로서 정책을 펼 수 있었습니다. 포용하고 용서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 희망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 희망이 원망을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로 자꾸 원망의 화살을 돌리게 만듭니다. 인생 돌아보면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기에 매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의 요셉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위에는 죄송합니다. 나쁜 놈들 투성이었습니다. 형들 죽이려고 작당하고 팔아넘기고 이집트에 살면서도 자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 일들을 숱하게 겪었지만 그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상봉한 후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이제 그러지 맙시다.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접어야 우리의 미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희망을 말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원망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희망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의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성경은 인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강림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금방 오시지 않는다고, 금방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기다림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며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오늘도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인내하는 것이 옳습니다. 1세기 초대 교회 교인들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1세기 때는 정말 박해가 아주 심했었거든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 과정을 다 잡고 인내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핍박하던 로마를 굴복시키고 로마를 기독교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인내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났고 생각이 변화됐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로마가 변하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내하는 자가 마지막 승리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참기 힘듭니다. 반발심도 생깁니다. 예전에 한국 사회는 다른 나라들도 그랬지만 신분에 의해서 사람의 계급이 정해지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불가촉 천민, 백정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일, 부당한 일, 거짓으로 속이는 일을 당해도 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천민들을 보호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무조건 인내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 있는 기다림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선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인내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랄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삶을 살아가다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를 들고 있는데요.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전에도 그 예언의 말씀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금방 망할 거야. 너희들 금방 죽을 거야. 이런 어떤 두려움의 심판의 메시지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때리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결국에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선지자들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욥의 인내도 그렇습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잃고 건강 잃고 아내도 잃고 아내가 하는 말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자기 와이프가 이제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인내하며 자기가 선자리를 굳게 세우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욥이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욥기 42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노년에 갑절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성탄절까지가 대림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굳게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희망을 먼저 바라보면 원망의 마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희망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분은 기다리는 우리에게 분명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빈 의자를 준비하고 그분이 거할 곳을 마련해 둔다면 이번 대림절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들은 다 정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빈 의자를 마련해 두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빈 의자가 있는지 우리의 삶들을 정리해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 우리에게 주시며 구원하신 그 주님, 이번 대림절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병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병들어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귀한 대림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